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내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 나의 작은 계획 내 스스로 이뤄나갈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디모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성경 공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공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 공부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용품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에 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목요일에 와서 고맙다. 제 얘기를 좀 대신해 주세요. 목요일에 와서 고맙다. 높임말 해도 되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틈을 타고 반말하시는 그 나쁜 효진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높임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 마이크 EQ 조금만, 하이톤 조금만 잡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 4장의 말씀을 볼 텐데, 제목이 Behind the Scenes. 우리 언제 이런 얘기하죠? 무슨 영화가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약간 이런 느낌?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지?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볼 수 있었지?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나누면서 되게 많이 읽기도 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정말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뒤에서 이 하시는 일들이 들을수록 또렷해져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드디어 마지막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룻기가 한 20장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룻기 왜 4장밖에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공부 다 잘 듣고 계시죠? 몇 명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들어주세요. 원래 말씀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체를 안 읽고 제가 보내준 파워포인트 그걸로 해주시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쭉 보기보다 쭉 봐도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니까 보면서 이 얘기가 이 얘기고요, 이 얘기해서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룻기 1장부터 3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대충 룻기
아무도 없어요? 루키 어떤 느낌인지 전혀 기억 안 나요? 다음 달에도 루키 1장을 다시 해도 되겠네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 1장부터 3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루키 1장에는 이스라엘에 부유한 자가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가서 엘리멜렉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다 죽어. 모압 지방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죽은 상태로 이제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계속 모압에 남겠다고 하고,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가정의 폭망, 폭망을 피해서 모압을 갔는데 더 폭망을 해서 돌아온 게 루키 1장. 루키 2장에는 폭망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남이 이삭 재배를 할 때, 추수할 때 떨어지는 곡식들을 주술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가서 곡식을 주워옵니다. 곡식을 주워오면서 이제 삶을 연명하는데, 곡식 줍는 데가 마침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 밭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자를 보고서 저 여인이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그 룻이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온 모압 여인이어가지고 벌써 되게 유명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되게 열심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줍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자기 남자 종들한테 시켜서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고, 제가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고 나와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게 선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은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헤세드의 사랑, 이 루키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루키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루키 2장에서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그 헤세드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제 계략을 펼치는데, 룻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 그 걷어들인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까분다 그래요. 까부는 날인데, 터는 날이야. 이렇게 하고서 파티를 하는 날인데, 너가 오랜만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보아스가 잠들 때 그 발밑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룻이 따라요. 룻이 따라가지고 그 발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죠. 웬 여자가 자기 자는데 발밑에 이렇게 차 있니까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저 룻이에요. 그래서 룻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와 결혼해주세요라고 표현된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사정은 잘 안다. 너가 남편을 잃었고 너의 그 엘리멜렉 가정에 남자가 없어서 너네가 살아갈 수 없는 걸 안다. 우리나라 법에,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 주신 법에 그런 사람을 구원해주는 제도가 있네.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근데 내가 당장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족이 있다. 엘리멜렉에 나보다 한 단계 더 가까이 있는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너의 고엘이 돼야, 고엘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의 고엘이 될 거고, 만약에 그가 고엘이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 말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3장이 끝났는데, 3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보여주시면 루키 3장 1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예요. 보아스 오늘날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3장이 끝나요. 4장이 이 일을 보아스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룻은 몰라요.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모르고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보아스가 혼자 출발을 하는 거야. 혼자 출발하는데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4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3장에서 자기보다 한 단계 앞서서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야. 그 사람이 고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니 여기서 아무요라고 얘기되니까 아무개. 이상하게 룻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법한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개로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지방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성문이야.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나보다 한 단계 가까이 있는 친족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겠으니까 이 성문에 짱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짱 박혀 있다가 이 사람이 가는 걸 보고 잠깐만 저기 형제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좀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한 다음에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이스라엘 그 앞에 구약시대의 책들을 보면 장로들이 그 성문 어귀에 있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성문 앞에서 거기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문 앞에 항상 있어. 성문 앞에 그래서 10인을 모읍니다. 10인을 모아서 당신들 여기 앉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보아스가 고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룻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제 고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이 고엘 제도를 행하려면 꼭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인의 장로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절 4절 제가 말씀을 안 준 것 같은데 3절 4절을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보다 앞선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룻 알지? 그 룻이 지금 고엘이 필요한데 얘를 구제해 줘야 돼. 너가 물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내가 물을게 한 거는 보아스는 계획이 뭐죠? 얘가 안 물어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그 행동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약간 썸의 느낌이 있죠. 얘를 내가 마음에 들고 들어하는 이 룻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은데 얘가 갑자기 내가 물을게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앞에 처음 얘기한 것은 룻과 너가 혼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스라엘 제도에는 그 땅을 먼저 갚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소유가 그 안에 나오미한테 넘어왔는데 그 나오미의 땅을 남자가 소유할 수 있게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땅이 이제 더 넓어지는 거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살게.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바로 얘기해줘요.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얘기하는 거죠. 너가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버려진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너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저 죽은 자 룻의 남편이었던 그 이름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이름으로 너가 기업을 계속 물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물을 짜다 이럴 때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갑자기 다른 태도로 잠깐 내가 이거 안 되네. 엄마가 안 된대. 이렇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재밌죠? 갑자기 내가 땅만 생각했을 때는 내가 물을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모함 여인이잖아. 모함 여인까지 너가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그 이름으로 그 기업 엘리멜렉 기업의 이름으로 너가 그 여자를 자꾸 테이크케어 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안 해. 나 못하겠어. 왜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합니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은 얘네들이 그냥 얘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네 친족 중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남편이 없고 더 이상 남자가 없어서 그 대를 이룰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어라. 이게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근데 룻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기 어떻게 끝났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고 각각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요.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무리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 제도가 이제 옵션이 된 거야. 그래? 나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사겠다고 하는데 여자애까지 내가 드려야 돼?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내 땅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거 나한테 손해네. 딱 머리에 계산을 하고 나는 못 먹이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인 것처럼 생각해. 왜?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명하시는 분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셨지만 나한테는 옵션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옵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옵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는 잘 따르지만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더 사랑하는 나를 봤을 때 이게 나한테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취할 것을 먼저 취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장면이 그냥 저 아무개라는 사람 별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참 별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무개같이 마치 이 아무개같이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스르는데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 오히려 자꾸 나를 항변하죠. 나를 대변하고 내가 말이야. 원래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을 때 항상 나한테 가져주는 익스큐즈는 뭐냐면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그래. 뭐 성장은 없어. 성장은 없고 그냥 똑같이 난 거기에서 난 계속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로 나를 자꾸 나의 이익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9절까지 읽었죠? 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네, 6절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원래 슬라이드 보여준 것 같은데 이쪽에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라고 했어요.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이제 써주는 것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그냥 10명의 장로들만 있을 건데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증거가 필요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되게 이렇게 별로 익스트림하지 않은 느낌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사실 법을 보면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신발 하나 벗어주고 끝나는 제도로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보면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 여기 있죠. 성문 장로들. 여기 또 성문 항상 장로님들이 항상 계세요.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느니라 할 것이다. 이르는 뭐야? 저 사람이 날 고혈이 되었는데 안 해준대요. 이르는 거 장로들한테.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니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안 모르겠습니다. 저 싫습니다. 하고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 우리가 아까 룻기에서 본 장면은 자기가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자가 분노한 게이지를 가지고 신발을 벗겨.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어.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세위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룻기에서 이 사람이 아무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 저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신 벗기운 자. 신 벗기운 자의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사람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개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익스트림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 시대는 사사시대. 얘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내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지키던 시대니까 그냥 오케이 뭐 전례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벗어줄게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신을 벗는 장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모세 형님이 떨기나무 앞에 나갈 때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게서 하나님이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그 장면하고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신을 벗긴다는 그 의미 자체가 너의 여태까지 모든 것을 부정한다.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지금 콜링할 때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할 때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거룩한 곳으로 콜링한다. 나의 뜻대로 내가 너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신발을 벗겨낸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들으면서 너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신발을 벗겨.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을 벗은 자라는 이 굉장히 치욕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신을 벗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 보아스는 작전이 성공한 거죠. 뭐 작전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아무튼 이제 자기 썸 타는 분이랑 이제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부를게. 이제 9절 보여주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오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증인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성문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제 이런 일에 증인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증인이냐면 1장에서 망한 엘리멜렉, 여기 나오죠? 엘리멜렉, 기럐, 말론 다 망한 집안인데 어떻게 돼? 이 망했던 집안이 회복하게 되는 장면에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얘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루키 1장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여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드디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요. 단순히 내가 룻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내 집안으로 드릴게가 아니라 이 집안 엘리멜렉, 기럐, 말론 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집안이 다시 리스토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것을 나오미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룻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 이거 1장의 얘기예요.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오미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야 왔어 이러는 거야. 근데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난 안 기쁜데 사람들이 나오미 하니까 기쁨아 그러는 거야. 안 기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요. 내가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로 칭하니요 하니까. 이 뒤에 말씀 있나요? 제가 안 보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씁쓸하니 나의 씁쓸한 인생에 맞춰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단어 그 뜻이 bitterness, 나의 이 씁쓸한, 나의 이 힘든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서 4장에 다시 나오미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누굴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거기에 이 성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그 일에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바로 증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약에 나오미고 룻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룻기 1장인지 2장인지 3장인지 저는 몰라요. 누구는 1장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2장 3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4장까지 왔다가 다시 1장으로 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4장까지 갔으면 우리 삶에 어떤 증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를 회복하신 분의 증거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 일의 증인이란 말이죠. 내가 내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 이야기가 바로 사실 그 룻기 얘기예요. 룻이 1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장에서 보아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고해를 통해서 그냥 살아나는 거야. 살아날 거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그냥 내가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또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빛으로 옮기셨는지를 우리가 증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1장에서 망한 나오미 가정, 그 룻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4장에 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restoration, 그 리디머를 통한 그냥 거저받은 은혜를 통한 restoration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겠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이 가정을 축복해줍니다. 축복해주는데 10절부터 보면 10절 말씀이 없나요?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 성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 어린 여자에게 소년인데 여자 이 느낌이 아니에요. 소년 여자에게 내게 후사로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말과 유다의 룻의 얘기가 얼마나 흡사하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등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앞장으로 옮겨보실래요? 10절. 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미 룻은 이제 여자죠. 나오미 룻은 여자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룻기에서는 그 남자의 이름으로 혈통을 잇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여자의 혈통으로 계속 이스라엘 족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것을 나무서 산 일을 너희 증인이 되고 11절 보내주시죠. 11절에 내 집에 들어가서 저기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 여러분 여기 라헬, 나는 라헬이다. 오늘 라헬이 안 오셨네요. 네. 라헬이 레이첼 맞죠? 네. 오셨는데 이 라헬이 굉장히 이쁜 여자, 이쁜 여자 라헬. 본인이 이쁘시고 싶은 라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냐면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장이 돼.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전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이 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갑자기 너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너가 우리 그 조상의 우리를 있게 한 그 조상의 어미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12지파를 만든 자가 라헬과 레아니까.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름이 갑자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지파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역사의 시작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나왔다. 물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다 12명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온 이 첩을 통해서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첩도 나고 첩도 나고 나는 나고 이제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온 자가 그 중에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죠.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의 계보가 바로 유다의 계보죠.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12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라헬과 레아 지파 중에서 너가 그런 어미가 되기를 원해.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있는 그 다말과 제정돼서 너가 우리 지파의 어미가 되기를 원해라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할 아내를 삼고 그와 성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인택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으시지. 아들을 낳게 되죠. 이제 아들을 낳더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계속 축복을 하죠.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냐면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네요. 왜? 나오미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고엘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정확히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영자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삶을, 이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서스테인 해주시는 그 생명 노년의 봉영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마치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냐면 너의 생명을 리스토어해주고 너가 힘들 때 너의 생명을 서스테인 해주게 해줄 그런 자가 될 거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 거죠. 무세하게인데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해요. 분명히 애는 무세인데 요즘 시대랑 같죠. 애는 우리가 낳지만 기르는 건 할머니께서 길러주시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이를 기르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끝나요. 이제 17절에 넘어가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것도 되게 웃겨요. 분명히 애는 보아스랑 룻이 낳았는데 이름을 누가 지어? 그 이웃 여인들이, 오지랖이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는 뜻은 servant라는 뜻이에요. servant 하는데 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름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18절에 이제 족보가 갑자기 나와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요.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스토리가 끝났는데 룻이 그냥 스토리 끝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갑자기 족보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다말에게서 난 유다의 아들이에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루키가 이렇게 끝나요. 루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성경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누가 누굴 낳고라는 족보들이 쭉쭉 나와요. 11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족보가 나오고 그 뒤쪽으로 쭉쭉 가면서는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족보를 만들진 않았지만 뭐 유다의 아들이 누구고 또 뭐 야곱의 아들이 누구였고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와요. 근데 만약에
룻기에 이런 족보 얘기가 안 났으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족보 커넥션이 없어져. 다윗까지 나오는 그 커넥션이 없어져. 아예.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는지가 없어. 근데 이 룻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그 다윗이구나를 알 수 있게 유일하게 해주는 장면이 룻기야. 다른 데서 없어. 룻기 오기 전에 뭐 출애굽기에도 없고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 룻기의 마지막 장면이 없었으면 마태복음이 써질 수 없다. 마태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면 이렇게 누구 낳고 해서 이렇게 오셨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이제 족보가 좀 많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도 유다만 얘기하죠. 유다가 1번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 유다를 얘기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닥을 낳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룻기의 동일한 부분이죠. 다음에 아미다닥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땅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이게 어떤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세계에 룻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다. 그처럼 어떻게? 베레스 통해서 보아스, 그 다음에 지저스.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 웃겨가지고 일하면서 이걸 베레스, 보아스, 예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라인이. 지저스. 근데 저 혼자 되게 재밌었는데 역시 잘 캐치를 못하시는 힘드네요. 네, 그래서 룻기는 그냥 단순히 너가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잘 돌봐줘서 너의 삶 가운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를 얘기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룻기를 보면은 얼마나 저 룻의 고백을 보셔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저 비장한 저 믿음의 룻의 저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고백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내지도 못할까 하는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항상 한탄하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나 중심적인 성경이고 사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주는지 좀 봐라. 너가 똑같잖아. 너가 룻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너가 나오미처럼 그냥 죽은 자인데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니까. 보아스가 그냥 룻을 건져낸 것처럼 보아스가 너의 고엘이 된 것처럼 너의 삶에 그 무르지 못한 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내가 리딤 한다니까 내가 페이오프 할게.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정말 헤세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의 삶을 살고 있고 나오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모르잖아. 하나님이 지금 1장에 있는 우리, 2장에 있는 우리, 3장에 있는 우리는 모르잖아. 4장까지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었구나를 알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1장의 삶을 주고 2장의 삶을 주고 3장의 삶을 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4장만 주면 좋을 것 같아. 1, 2, 3장 말고 그냥 계속 4장만 주고서 사람들이 나 계속 축복해주고 엄마가 할머니가 돌봐주고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계속 그런 삶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의 삶에 1장, 2장, 3장, 4장 1장, 2장, 3장, 4장 계속 돌리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1장에 버려두지 않고 2장에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면 예수님도 굉장히 우연적으로 왔겠네. 왜 이 라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수로 오신다는 그 얘기는 우연이었네? 어쩌다 맞은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유다 백성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이미 주셨다는 것은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고해를 예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전능자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누구세요? He's good father. 네? 그는 good shepherd라니까.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테러블한 지금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5장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데 55장 전편 한 장을 쭉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롱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소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리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비하인드 씬, 그 뒤에서 디렉터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면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